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월 10일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본문은 앞서 10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방법을 따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를 뽑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의 아간이 뽑히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 아간이 자기 죄를 자복하며 22절과 23절에는 아간이 가져간 온전히 바친 물건을 찾은 것이 기록되었고, 마지막 24절에서 26절까지는 아간에 대한 처벌과 아간 사건의 결말이 나옵니다. 지파, 족속, 가족, 그리고 개인을 뽑은 방법은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파, 족속, 가족에 대한 기록을 통해 공동체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아간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가 뽑힐 때까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복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노략한 물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는 보고 탐내어 가진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이는 하와의 첫 범죄와 유사한데 하와는 본즉 탐스러워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를 여호와께서 괴롭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먼저 아간이 범죄한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하고, 이어서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의 원인은 간단히 말해서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은 범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종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탐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훔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노략한 물건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파, 족속, 가족의 단계를 거치며 아간이 뽑힐 때까지 유다 지파는, 그리고 세라 족속은, 삽디의 가족은 모두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의 범죄는 이리저리 연결되어 이스라엘 전체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간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는 여호수아의 말은 아주 적절한 것이지요. 공동체의 부끄러움, 공동체의 괴로움은 공동체가 함께 지는 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간을 괴롭게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괴롭게 한 분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에 대한 처벌은 공동체의 아픈 기억이며 쓰라린 교훈이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됩니까? 크게 쌓은 돌무더기가 남아있는 오늘까지 그렇습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타락한 인간 본성을 기준으로 하자면 탐심은 인간 본성에 속한 것이며 보면 탐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바쳐진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노력한 물건, 즉 사람의 것으로 봐야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리고 정복 이전에 이미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고 그것을 취하여 고통당하게 되지 않도록 손대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간은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아간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를 통해 관리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관리들을 통해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노력한 물건으로 보게 된 이유가 명령 전달의 문제, 즉 아간의 가족, 족속, 지파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돌로 치고 불사를 때 아간의 가족, 족속,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 역시 책임을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녀들이 잔치를 끝나면 불러다가 성결하게 한 욥처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큐티 힌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모든 윗사람은 모든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아랫사람은 모든 윗사람을 향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1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